에스라서 9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서 9장 8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에스라서 9장 8절 말씀 지금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에스라의 기도가 9장 6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는 7절 말씀을 통해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어떠한 것이었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한편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인가 이제 이런 내용의 말씀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인가?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의 묵상을 통해서 이와 같은 부분이 고백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또 은혜를 입으면서도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저희들이 알지 못한다거나 혹은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참으로 그 은혜가 오랫동안 지속되기가 어려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8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인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에스라의 이와 같은 고백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의 위대함을 증거한 고백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말씀은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였지만 바사의 코레스가 유다 백성들을 귀환하도록 허락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듯이 회개하는 것과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또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사실이 신명기 1장 6절, 5장 2절 등등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신명기 4장 7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 말씀 놀랍죠. 신명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이 말씀은 이스라엘은 범죄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에스라서 1장 1절 말씀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라고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으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귀환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셨으며, 또한 에스라서 7장 6절에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라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제2차 귀환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증거한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보면은 에스라서 1장 1절 그리고 7장 6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이루어 가시는 이와 같은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가 흘러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역사에 맞게 예언하시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를 움직이신다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잠시 동안은 BC 537년 최초 귀환으로부터 BC 458년의 2차 귀환까지의 약 80년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이사야서 26장 20절에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하여 주신 기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은 폐감과 불순종으로 얼룩진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와 대조를 이루는 기간입니다. 또한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 끌려갔지만 귀환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며,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범죄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게 하신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멸망 가운데서 남겨두신 이들은 포로가 되어 끌려갔지만 살아남게 된 일부분의 백성들로서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바벨론으로 끌려간 백성들 중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일부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에 비하면 극히 일부분인 간신히 멸망을 모면한 일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이 말씀은 포로가 되어 끌려간 백성들 중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남겨두신 자들, 즉 남은 자로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세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종말에 구원받은 자들을 향해서 종말에 구원받게 될 자들에 대해서 이사야서 10장 21절 22절에서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해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렇게 증거했고요. 또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즉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남는 자, 성경에서 이 남는 자라는 말씀이 이사야서에 주로 많이 나오고 이와 같이 로마서에도 나오는데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느 시대라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라도 예를 들어서 구약 시대에도 있고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지금 이 세상의 인구가요 70억이 넘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극소수가 그 중에서 뭐 3분의 2가 혹은 5분의 2가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아주 극소수가
구원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의 이 퍼센트는요 아주 지극히 적은 부분입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다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대환란 시대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남은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두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한 그 당시에는 저 바벨론에는 약 100만 명의 그 당시에 10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차로 한 5만 명 정도, 2차로도 한 5만 명 정도, 이 3차는 아주 적은 숫자가 왔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아주 극소수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이들을 가리켜서 바로 남은 자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는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들과 불순종하는 모든 인류가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일가족 8명을 구원하심으로 남겨두셨습니다. 이들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북왕국을 통치할 때 엘리야는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라고 열왕기상 18장 22절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 엘리야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나만 혼자 있습니다. 나 혼자가 남은 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탄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남겨두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대환란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을 남겨두셨다라고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곳을 지쳐 회개하게 하신 각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큰 무리를 남겨두시기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4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처럼 복음이 가려지고 혼돈된 세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 구원받은 적은 무리를 남겨두셨다라는 사실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입니다. 에스라는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8절에 이렇게 회상을 했습니다. 그 거룩한 초소는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 혹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영원한 하늘 본향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어서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는 문자적으로 우리들에게 천막에 말뚝을 주셨다 이런 뜻인데 천막은 유목민들의 거처로 그들을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고정된 장소를 가리킵니다. 이 천막의 말뚝은 어떻습니까? 바람이 분다고 만약 움직이면 안 되겠죠.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잔뜩 내린다고 이 천막의 말뚝이 부러지거나 움직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천막의 말뚝은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이것은 아무리 태풍 같은 바람이 불어도 눈비가 와도 전혀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와 같은 말뚝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바로 귀환한 소수의 유다 백성들은 천막의 말뚝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이제 안정되게
지켜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의 땅으로서 수많은 열방들의 침략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땅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창세기 13장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이삭에게는 이 땅의 유함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또 야곱에게도 창세기 28장 13절에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는 박힌 목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뽑히거나 움직이지 않는 이와 같은 기업이었습니다. 이 박힌 못은 오늘날에는 이와 같은 개념이 많지 않죠. 그런데 이 박힌 못은 옷이나 도구 혹은 주방기구 등을 걸기 위해서 벽에 박은 못이나 막대기를 가리킵니다. 이와 같은 못은 흔들리지 않도록 무거운 것을 걸어놓더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잘 박혀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1절에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의 주신 바니라 라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무슨 말씀이고는 우리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잘 박힌 목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못을 그 잘 박힌 목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의지해야 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 후반절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다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는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스라엘로 곧 그 거룩한 조세의 박힌 목과 같이 남겨두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귀한 자들의 눈을 밝히시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 상황을 가리켜 시편 13편 3절로 4절에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고통과 불운으로 그들의 눈이 흐릿해지고 그들의 눈의 빛은 죽음으로 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밝혀지고 빛나는 눈은 활력의 상징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22장 23절에서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라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눈을 밝히는 것은 곧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을 칠 때 곤비하였는데 숲풀에 들어갔을 때 땅에 꿀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7절과 29절에 보면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요나단이 아주 기진맥진하고 있었는데 바로 꿀을 찍어서 먹었는데 기력이 소생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라고 요나단이 숲풀에서 꿀을 찍어 먹자 눈이 밝아져 생명이 소생하였던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약간 소생케, 즉 일부를 멸망해서 건져내심으로 명맥을 유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므로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속한 극소수의 남은 자들, 그들의 희귀성과 아울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얻은 구원의 풍성함, 그 생명의 풍성함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기 소생하게라는 이 말씀은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 생명의 부흥을 의미합니다. 또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바벨론에서 귀환이 허락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환자들을 의미하는데, 그들이 포로가 되어 끌려갔던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하였지만 아직도 노예의 상태에 처해 있었으며 독립된 국가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간신히 죽음으로부터 모면한 상태. 비록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왔으나 그들은 여전히 아직 바사 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에 보면 한나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생사의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권능에 대해서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라고 이렇게 신명기 32장 3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욥은 욥기 5장 18절로 20절에서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사에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길로 말미암아 조금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돌아오게 하셔서 소생하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님만이 그 뜻대로 유다 백성을 조금 소생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에스라는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키는 곧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사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에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굳건하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